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린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위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뜸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당신께 들을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일할로 썩게 하소서. 우리 박상돈 부교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들이 나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 대사사고 한 줄, 세 줄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처럼 이어져 있는데 사사기가 끝날 때쯤 이 사사들의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17장부터 21장까지 창세기에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사사기 마지막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동성연애, 음란, 살인, 납치, 전쟁.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 보게 되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악순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 못 이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평안하면 세월이 흘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삼손이 등장할 때에는 그들이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겁니다.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내 소견,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 사사가 등장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삼손 스토리가 끝나고 난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된 자리에서 끌어내려놓고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아주 암흑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저 말이 사사기에서 3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없어진 거예요.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사이클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아주 어둡고 깜깜한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못된 백성들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사사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은, 사사시대의 부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소를 잡아서 소를 반을 갈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피를 쏟고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면 나도 죽겠다는 그 시내산 언약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정체성,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 소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정의롭게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법을 그들이 지켜 살아갈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첫머리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주민들의 그 종교와 우상들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지책하시는 거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들이 할 정도로 기괴한 일들과 사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사시대의 희망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압제를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를 못했어요. 삼손 때부터. 그 사사시대에 그래서 깜깜한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를 끊어버린 것은 한나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깜깜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도 그 암울했던 그 고통 가운데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듯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절망과 그런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려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겁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죄와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담대해져야지 한다고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죠?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기도에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다시는 한나가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에 반복되는 것, 그리고 사사시대의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영적 암흑기를 끝낸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을 압제하는 외부의 적들과 싸웠다면 오늘 19장부터 20장에는 이스라엘은 내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압제케 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이방 나라와 싸웠다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모든 일은 사소해 보이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어때? 그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사사기 끝까지 갈 정도로 나중에 큰 사건으로 번져지게 됩니다. 그 출발은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이 레위인이 한 첩을 얻게 되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면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얻은 첩이 행음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내버려 두지 또 그걸 찾으러 가요.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첩이 밤새도록 능력을 당하고 그날 아침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도 돼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의 시체를 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죠? 보복하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손봐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여인을 능욕한 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만 처벌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해 주겠다고, 우리는 못 주겠다고. 그래서 11지파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1지파하고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군사를 모아보니까 26,000명이고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 700명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는지 던지면 백발백중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40만 명, 11지파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과 26,700명이 싸웠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26,000명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패해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쪽이 10만 명이 넘게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11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만 명이 저 2만 몇 명을 못 이긴단 말인가. 영겁보 2번이나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금식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더 음식을 먹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자세잖아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우리가 2번이나 영겁을 패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면 그만둘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게 승리의 조건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통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주께서 멈추라 하면 여기서 멈출 것이고 주께서 가라 하면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언제나 승리의 조건이 됩니다. 결국 베냐민 군대가 2만여 명이 죽어 넘어졌고 그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그 군인들만,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성읍에까지 가서 만나는 민간인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죄가 없는 민간인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여러분, 뭐든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냈을 때 결정하면, 감정이 올랐을 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렇게 베냐민을 갖다가 해놓고 나니까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거의 이제 없어질 위기가 돼버렸거든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남자 600명에게 자손을 낳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이제 처녀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11지파 내에서는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서원을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서원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그때 그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 지파를 손봐주겠다고 했을 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맹세했다고 다시는 변경하지 못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고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우리 딸은 줄 수 없으니까 다른 형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싹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게 맞아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00명을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데려다 줬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21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하나님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들은 거기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납치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엉망진창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가? 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사기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사기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작은 거에서부터 타협하고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된 자리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악순환,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부르짖을 힘조차 없었던 그 사사기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말씀의 사사기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우리도 이 아침에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또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심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